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토요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그 이전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미디안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던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옷을 빨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셨죠. 셋째 날에 빽빽한 번개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고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만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내용의 좀 설명이고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 자세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맨 가운데 아래쪽이 이제 시내산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이 이집트이고 왼쪽 위에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목동,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곳은 바로 가나안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 밑에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여기가 이제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멀리 도망간 거죠.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모세가 위까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서 저 그 끝에 있는 시내산,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시내산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큐티를 오늘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아내랑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의 산이 어떤 의미일까? 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부르시고 왜 신의 산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일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뭔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건 쉽게 풀려지지 않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조금 이해하려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찾아볼 때에 풀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열심히 묵상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지만 풀려지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멈춰 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늘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때도 있어요. 이제 신의 산이라는 것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이제 신의 산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신의 산에 대한 어떤 책을 읽게 되면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눈여겨서 보겠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신의 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궁금함들을 풀리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때로는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좀 찾고 싶은 것을 이렇게 찾으면 거기에 자세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묵상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는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이것이 맞는가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상고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스마트폰만 찾으면 이제 묵상하는 그런 힘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읽고 또 읽는 묵상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묵상을 하고 또 하다가 뭔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을 찾아보고 나서 이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잘 해결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네이버에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이야기인데요. 하이데거, 두려움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그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그냥 두려움 그 자체의 감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세 번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대상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수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해피하게 들어오세요. 뭐 잘 지냈냐 이러고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럼 막 얼마나 유머 감각도 있는지, 애들을 막 얼마나 막 웃기시는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자, 오늘 수업 진도 나가야지 하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늘 대걸레 자루를 손에 들고 이제 바람 소리가 휙휙 막 지나가는 뭐 그런 수업 분위기.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막 대걸레 자루를 확 휘두르면서 나가시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냥 선생님만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안광국 하면 네 이러고 대답을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르면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선생님을 만날 때, 혹은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동물. 여러분, 강아지가 너무 이쁜 사람도 있고 강아지가 너무 두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두려운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 자체가 두려운 경우도 있어요. 뭐 혼자 남겨져 있던, 그래서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상황이라는 대상이 나타나면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것은 약간 정신병적인 두려움이죠. 실체가 없이 그냥 두려우는 거예요. 뭐 최근에 공황장애나 이런 좀 정신적인 그런 그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내 안에 불안한 감정이 그냥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두려운 거예요. 그 자체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여기까지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들으세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으세요?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예. 제가 딱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조금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조용필 등장할 때 나오는 효과인데,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조용필 등장할 때 막 연기가 나오잖아요. 연기가 나와요. 그리고 막 반주가 나팔 소리 막 쫙 해요. 그리고 막 폭죽도 터져요. 막 쫙 하고 터져요. 여러분 조용필 나올 때 두려우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어떻게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폭죽을 터뜨리죠. 여러분 폭죽 터뜨릴 때 막 두려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요, 때로는 폭죽 소리 때문에 애들이 놀라서 울기도 해요. 그렇죠? 폭죽은요, 애들 울리려고 터뜨린 게 아니거든요. 애들 울리려고 터뜨린 게 아니에요. 너무 축하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폭죽 소리를 듣고 울어요. 이게 너무나 무섭게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18절 말씀을 왜 18절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셨는지 설명을 잘 안 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말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효과를 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짠하고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밋밋하게 등장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래도 뭔가 와, 하나님이 등장하시나 보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야, 천사 나팔 좀 불어. 자, 너는 연기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착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만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 두려움이 이유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딱 설명드리면 알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 경찰차 보면 겁이 날까요? 두려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두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물어보려고 저기 아저씨,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요 깜짝 놀라서 누가 나 잡으러 왔나? 그리고 막 말도 안 했는데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죄라는 이유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셔야 제가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 때문에 두려운 것,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 세 번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제가 아이들을 불러요. 예준아. 그럼 예준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준아 이러면 아빠가 내가 잘못한 거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세 번째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것에 대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정말 물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야 되지만 저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원망이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해요.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원망이 생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감정,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번개만 쳐도 막 두렵고, 그냥 하나님만 해도 두렵고, 그냥 그 두려움이라는 자체 감정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모세는요, 10가지 재앙, 또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 조금 낯설고 두려운 사람도 한 10번 거듭 계속 만나면 좀 두렵거나 어려워지지 않죠.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날 때, 두 번 만날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만나면 처음보다는 덜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분이 좀 표정만 좀 안 좋아도 이분이 뭔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10번쯤 만나고 교제를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자꾸 만나고 만나야 조금 어려운 감정도 사라지고 조금 뭔가 오해가 생기지도 않고 하는데,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없어졌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모세가 그러려면 저도 죽이세요,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겠습니까? 심판날인데 어떤 사람은 담대함을 가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심판날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처럼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나팔 소리가 막 나고 막 연기가 막 나는데 백성들은 막 두려워해요. 모세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심판날을 생각할 때 심판날에 누가 누가 담대할 수 있겠어? 심판날은 다 두렵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날이 와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한 그런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날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날이죠.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막 천지가 바뀌고 요동하고 우레가 치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예수님을 곧 만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안 자만이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얻고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끝나면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이룬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인데요, 23절부터 25절과 같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천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신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불교의 신상이 있어요. 힌두교의 신상이 있어요. 어떤 종교마다 신상이 있어요. 그 신이 동물의 모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일 수도 있고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을 보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신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신상처럼 보여주시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예배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가 아마 여러 번 설명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랑 아내랑 종종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똑같은 과거의 경험인데 제가 기억하는 기억과 아내가 기억하는 기억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누구 기억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저일까요? 아내일까요?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제 아내 기억이 거의 99% 맞아요. 그럼 저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똑같은 걸 경험해 놓고 왜 저는 다른 걸 기억하는 걸까요? 이게 사람이 선택적 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이렇게 딱 기억하는, 아마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복잡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 가지만 그냥 중요한 거 딱딱 기억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조금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욕구나 생각의 틀에 따라서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분이 기억하는 것과 저분이 기억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결정했는데 아니 그거 이렇게 A 회사 걸로 하기로 했잖아. 아닌데요, 저 B 회사 걸로 하기로 했는데요. 똑같이 회의를 했는데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만 알면 반쪽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정확한 기록은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 부정확한 기록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를 굳이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돌판에다가 그걸 새겨 주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걸 돌판에다가 40일 동안 기록하느라고 40일 동안 어떻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냥 하루 기록하시고 39일은 모세랑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교제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 자씩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답이 있는 거예요.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정확한 기록은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 의미가 새긴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기록하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는 기록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기록할 수 있어요. 너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그냥 기록하면 돼요.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 먹은 커피의 맛을 기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날 마신 커피의 맛, 정말 너무 맛있었는데 이 커피의 맛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정말 그 커피의 맛을, 이 커피는 씁쓸하면서도 달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맛을 표현하겠어요? 그냥 산 위에 올라갔는데 참 좋다. 이 좋다 한마디를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야, 좋다. 이걸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이건 기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함께 등산하러 올라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지. 그래. 너무 좋네. 이 좋다, 좋지, 좋네, 이걸 어떻게 기록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기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본 모습은 기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확한 기록을 할 바에는 아예 기록을 하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신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괜히 엉뚱하게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제한이 되어져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계명은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회의하고 뭔가 중요한 거 결정하고 할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저희가 당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회의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를 해서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다른 장로님께서 자, 회의록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 이 문구는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기록을 남겨요. 그러면 나중 돼서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그 기록을 펼쳐보면 그때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그때 찬양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는데, 이건 그냥 너무 좋았는데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야 돼요.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하고요, 기억하는 습관도 다 필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기록도 해야 되고 기억도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보면 빈칸이 많이 있죠. 왜 빈칸이 많겠습니까? 기록하라고 빈칸을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으면 기록하라고. 여러분이 기록하는 그런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기록만 하면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기억도 하고 기록도 하는 그런 그 훈련들을 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적용, 소망이라도 고도 할 수 있고 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 적용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제 적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로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 오늘의 강조점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금호중앙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하는 그런 좀 신앙의 경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